우리 그 에베소서 지금 강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첫 주에 우리가 한 거는 에베소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수신자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둘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아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특히 소아시아 지역 여러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 같이 보라 하는 그런 편지였을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성도라 표현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신자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신자라는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다 그런 뜻인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세움받은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사람으로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고 신자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본 거는 발신자인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죠.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억지로 우겨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나는 사도할래. 그래서 자기 스스로 쟁취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사, 집사, 또 목사 이런 직분을 받을 때에 직분을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권사, 집사를 담임 목사가 그냥 임명을 하죠. 그런 형식이죠. 그런데 담임 목사의 이 자격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그냥 하나의 그냥 도구예요. 하나의 도구로 있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워진 직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냥 이름 뿌린 거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직분이니까 그만큼 이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볼 때 계급 같이 생각하는데 계급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하자면 일이에요. 직분.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직분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전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인사말이죠. 인사말. 편지 서두에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 이렇게 있는 게 편지 전체 보면 다 똑같이 그런 양식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인사말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스쿨버스를 운행을 하니까 학생들을 하고 이제 인사를 해요. 아침에는 Good morning 그러면서 Good morning 그러는데 오후에는 Good afternoon 이렇게 하면 너무 또 이상하고 그래서 오후에는 Hi 그러면서 인사해요. Hi, hello 그러면서 좀 경쾌한 목소리죠. 그래서 막 신나게 인사합니다. 애들도 전부 인사를 하면 이렇게 신나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만나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 집에서 이제 나가면 동네 어른들 만나지 않습니까? 동네 어른들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릴 때 어떻게 인사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서는 그랬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표준말로 하면,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사투리를 하면, 아침 자사하십니까? 점심 자사하십니까? 저녁 자사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식사를, 끼니를 다 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때니까, 그것 자체가, 뭐, 식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따지려고 묻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인사였어요. 그죠?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평안하셨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죠.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안녕하다, 안 하다. 그 대답 들으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아마 이 문화와 어떤 민족, 성 이런 것 따라서 다양하게 인사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인사는 두 가지 인사가 합쳐진 인사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헬라식 인사는 은혜를 비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히브리식 인사는 유대인들의 히브리식 인사는 샬롬,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거는 두 헬라식과 히브리식을 결합을 한 그런 인사입니다. 이 바울의 인사는 다른 사도들의 이 서신하고 비교를 해봐도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달라요. 다르고 바울 서신은 거의 비슷하게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특유의 인사법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크리스천들의 인사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요즘 제가 이제 카톡이나 뭐 할 때 누구에게 인사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이렇게 비는 그런 인사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인사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도 다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이 은혜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은혜를 비는데 카리스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그거는 이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의를 받기를 원한다. 호의, 페이버를 비는 겁니다. 그렇게 비는 건데 이 바울 사도는 그것을 헬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그 인사말을 이제 기독교화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냥 은혜가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이 은혜를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승화시켜 놓은 그런 인사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로 사역한 그 교회들, 초대 교회들은 처음에는 공회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날 공회에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쫓겨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는데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이방인들에게 가기보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갔는데,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도 그 성도들에게 같이 하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가운데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가 된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인사를 했는데, 우리 각각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라 그러면 은혜 갚은 뭐 까마귀 뭐라든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예, 제가 이 결초보은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이렇게 생각이 나서 떠올려서 그 스토리를, 사자성어 이루어진 그 스토리를 찾아봤습니다. 춘추시대 때 진나라에 위무자라는 사람이 큰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아들을 불러다가, 큰아들을 불러서 첩이 있었는데 내가 죽으면 너 그 서모 저 첩은 다른 데 시집 보내라, 개가시켜라, 그렇게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위무자가 다시 아들을 불러가지고 저 첩이 내가 죽으면 다른 데 시집 가려고 할 텐데 그러지 말고 순장시켜라, 같이 죽게 해서 나랑 같이 가게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아들이 좀 곤란하겠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가만 생각하니까 첫 번째 말은 아버지가 온전할 때, 정신이 온전할 때 하신 유언이고, 두 번째 한 말은 아버지가 이 정신이 혼미해질 때 한 유언이니까 첫째 유언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서모를 다시 개가를 시켰어요. 개가를 시켰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위관데 전쟁이 붙었어요. 이거는 작은 진나라고, 진시황 큰 나라 진나라하고 붙었는데, 큰 나라 진나라에 그 투회라는 장수가 이제 이끄는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쪽에 위가가 이제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위가가 이 작은 진나라는 좀 약했어요. 큰 진나라는 강하고 위기에 몰려 있었는데, 그런데 이 두 해가 막 따라오다가, 위가를 추격해 따라오다가 풀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엎어졌어요. 그때 이제 이 두 해를 도로 사로잡아서 이 전쟁을 역전시켰습니다. 근데 그 풀에 걸려 넘어진 게 보니까 풀을 사람이 누군가 묶어놓은 거예요. 풀을 이렇게 묶어가서 발에 걸리게 묶어놨어요. 누가 그랬는가? 그랬더니 이 위가의 서모의 친정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렇게 살려준 데 대한 그런 고마움을 표시로 해서 그렇게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풀을 묶었다. 결초보은. 네, 결초보은. 그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춘추자지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갚아야죠. 이런 말 있잖아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어디의 색이에요? 돌의 색이라. 사실은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렇게 은혜를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은혜를 갚으라는 말이 없어요. 은혜 갚으라는 말 혹시 보셨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은혜는 누리기를, 성경에는 은혜를 누리라 그랬고 은혜 안에 있으라 그랬고, 은혜를 어떤 혜택을 받았으면 도로 갚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은혜라는 말하고 성경에서 쓰는 은혜라는 말이 약간 뉘앙스가 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떤 말인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도에게 은혜를 비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겠죠.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입으라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 분야에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모든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보니까 이거는 제가 혼자서 읽을게요. 다 뭐 굳이 확인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어렵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다른 말이라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만약 질문하면 어느 것을 답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배웠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만약 묻는다면 그렇게 묻는다면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여기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하고 믿음이 둘 다 걸려 있는데 뭐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NIV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뭐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요? By grace.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믿음을 통로로 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 말은 믿음 자체도 말하자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가 믿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내 공으로 내 덕분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우리 첫 번째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 이거는 무엇인가? 이것도 바로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가 이제 이건 제가 다음에 할 거이고요. 다시 에베소서 3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잘못 했으니까 일단 에베소서 3장 7절 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가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도 은혜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는 하는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 그것도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한다는 거죠. 그거는 고린도후서 1장 12절 방금 제가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도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심지어는 이 바울 사도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는데 그렇게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자기 자신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그런데 주를 잘 섬기고 또 거룩해져 가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이거는 나의 어떤 하나님의 측면이 아니라 내가 할 나의 책임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실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이렇게 우리 성도의 전부를 나타내는데 그런데 그게 은혜가 무엇일까?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설교 마치고 내려가면 뭐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지는 않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씀에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들려요. 감동이 은혜인가요? 감동하고 은혜하고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혼란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뭐 문제가 막 이렇게 덜쳐지고 그러면 은혜롭게 하자, 은혜롭게 하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은혜는 어떤 거예요? 너무 문제를 드러내지 말고 좀 이렇게 덮자. 어떻게 보면 좀 유야무야로 넘어가자. 그런 뉘앙스로 은혜롭게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은혜라고 정확하게 말해서는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이제 흔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것이 은혜다. 그것을 은혜의 그 데피니션으로 적절하냐? 그러면 그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선명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부임 선물, 취임 선물로 태블릿을 이렇게 주셨는데 태블릿은 분명히 저에게 주신 선물이죠. 근데 태블릿 이것이 뭐냐 그랬을 때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나요? 선물로 받았지만 태블릿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지만 은혜가 뭐냐 그래서 은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은혜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은혜는. 제가 이 은혜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을 나눌 때에 definition을 은혜가 뭐다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작용하게 되는 하나님의 후의 또는 영향력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베네피트, 페이버 그리고 그런 인플루언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이제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작용하게 되는 하나님의 후의와 영향력.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와 관련돼서 있는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도 사실은 잘 실감이 잘 안 나요. 어떻게 하면 이게 실감이 날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 일이 생각났어요. 제가 한 5살, 6살 이래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읍내장에 갔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들은 제가 5살, 6살이었을 거예요. 아직 아주 어릴 때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렇게 어린 아이, 아무런 힘도 없는 이 아이라도 혼자 가는 것보다 이 아기를 데리고 갈 때 더 이렇게 안심이 되시나 봐요. 그렇죠? 엄마들 그런가요? 애기라도 혼자 있는 것보다 애기라도 있으면 더 든든하고 이렇게 포근하고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집에서 읍내까지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얼마 먼 거리는 아닌데 5km예요. 5km 아니 5km가 아니 2km 오리 심리가 안 되고 오리인데 근데 이제 마을이 뚝 떨어져 있어요. 저 외딴 데 떨어져 있어요. 그래 가는데 이웃 동네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좀 불편해서 혼자 가시기 불편해서 저를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데려가서 장을 보시는데 그 시골장 확짝지근하고 야단법석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뭔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잊어버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잠깐 이제 자리를 좀 비워야 되는데 시장 가면 장보러 사람들 다 모여 오기 때문에 이웃 동네 사람들 소식도 다 듣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 다 만나고 그래요. 우리 누님이 그 강 건너 다른 동네에 시집을 갔는데 이제 사돈 또 만나잖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장날 가면 만나서 소식 듣고 그런 식이에요, 시골에서. 그랬는데 이제 급하게 뭔가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저를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놓고 잠깐만 있으라고 엄마 금방 온다 그랬는데 그리고 엄마가 눈에서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얌전히 잘 있었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얌전히 잘 있지 않았어요. 난리가 났어요. 올 때까지, 엄마가 올 때까지. 엄마가 안 보이는 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엄마가 나타나니까 다 해결됐어요. 그전에는 맛있는 거 주고, 장난감도 주고 했지만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 엄마만 나타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엄마가 있으면 그것으로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은 엄마가 낳아주셨고, 엄마가 길러주셨고, 먹을 것도 엄마가 해주시고, 입을 것도 엄마가 챙겨주시고, 데리고 가는 것도 엄마가 데리고 가고, 다 엄마는 이 아이에게 있어서 모든 해결자, 모든 것의 해결자 아닙니까? 저는 한 대여섯 살 때라고 생각했는데 더 어릴 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더 어린 아이, 1살, 2살 그런 아이에게서 엄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근원 아닙니까? 거기서 엄마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들, 밥, 생명, 의복, 이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것이 엄마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엄마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엄마의 은혜인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우리 공급해 주시는 것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나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또 격려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작용하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페이버와 또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기가 엄마 없이 살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가 그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모든 주어진 공급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 인사가 얼마나 좋은 인사가 되는지 우리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을 또 기원하는 인사를 했는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이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여기서 평화도 나오고 안녕도 나오고 모든 화목도 나오고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것은 무엇이 어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다툼이 없다든지 이래서 아무 일 없이 가만히 있는 거 이거를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막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위기가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이렇게 붙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찬송가 413장의 스토리를 소개해드림으로써 그 내용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거기 보면 작사가가 나왔나요? 작사가가 제가 가진 성경에는 H.G. 스패포드라고 나와 있네요. 이 호레이쇼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시카고에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이고, 그리고 노스웨스트 장로교회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와 절친한 친구로서 무디의 사역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3세 되던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대화재가 일어나서 재산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 화재가 일어나기 1년 전에는 아들이 그 피부병, 전염되는 피부병인데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아들 죽고, 그 다음에 또
화재가 나가지고 재산이 완전히 다 이렇게 타버리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좀 이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좀 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온 가족이 휴가를 가기로 그렇게 하고 배를 타고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딸이 4명,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기 같이 이제 배를 타려고 하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자기는 배를 안 탔고 4딸과 아내가 탔는데 이 배가 가다가 중간에 화물선과 충돌을 해서 배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4딸은 죽었고 그 아내만 살았는데 아내가 살아서 전보를 보냈습니다. 자기만 살았다고. 이제 그 급보를 듣고 이제 이 서페포드가 배를 타고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을 때니까 배를 타고 다시 그 아내가 있는 그 웨일즈의 카니퍼시로 갑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그 선장이 사고 지점 지나갈 때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 지점이 바로 그 배가 가라앉았던 데고 여기에 바로 당신의 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참 비통해가지고 막 슬픔으로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선실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저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치면서 헌신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이유를 알 수 없고요.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그런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막 슬프게 울다가 막 복받쳐서 막 이렇게 끌어오르다가 어느 순간 순식간에 모든 게 가라앉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바로 이 노래의 가사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일 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단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길 금꿈 바로 웃었고 어렵든지 나의 그 다음 보니까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네.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인생의 길이 항상 순탄하고 아무 일 없고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역풍이 불어오고
예측 못할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를 뒤엎을 때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인 되심을 인정을 하면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평강, 샬롬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일 없는 그런 평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든지 평화로운 것,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평화. 알 수 없는 인생의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이 평화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